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요, 세상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는 분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은요, 먼저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책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도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내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의 뜻을 이렇게 파악했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관성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본문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시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나 두 개를 적어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충분히 맛보고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 때 부드러운 묵상은 놀라운 영적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책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제적 적용을 위한 오늘날로의 연관성과 적용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에서 왕이라는 대리자를 통한 체제, 즉 왕정 정치로의 전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기는 주전 1105년에서 1010년경이고 가나안과 주변 지역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요, 1장부터 7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첫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입니다. 시대도 어려운데 한나는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불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 체계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한나의 작은 삶을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약속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는 세밀한 사랑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아픔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내용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혈통덕에 이미 제사장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죠. 그저 타락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욕을 채우고 성막을 더럽힙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묵묵히 성막을 지킵니다. 사사시대의 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절정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미신적 도구로 메고 가는 그 모습의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이가봇, 블레셋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출산하며 죽어간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셔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왕정의 역사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이지 않는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처럼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머물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서는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사무엘상의 중반부는 8장에서 15장입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왕정 수립이 드디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찾아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때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등장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준수합니다. 핸섬하지요. 키는 보통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또한 성령을 경험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용기와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 족속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위협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 암몬을 대파했습니다. 승리 후에도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멋진 모습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후에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문에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의 시각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려진 진멸, 헤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유익의 소리를 듣고 그걸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씀, 제사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장소와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외부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엇나간 시각을 갖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중심을 잃고 거룩을 잃고 소명을 잃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의 중반부는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듣고 있나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묵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는 16장에서 31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와 고난으로
미래의 통치자로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다스릴 두 번째 왕 다윗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백성을 맡겨서 양처럼 돌보게 하십니다. 그의 위대한 결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결심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 싸움을 결심하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갑니다. 어린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달려가십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가 박히며 쓰러진 겁니다. 유대의 구석진 들판에서 양을 돌보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다윗 앞에 이제 하나님은 골리앗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싸우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 자신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삶의 구석진 들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저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쓰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양,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받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 승리와 기쁨만 경험하지 않고 시기받음과 좌절과 광야 생활이라는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준비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위협도 받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의 부하들과 떠도는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철저히 훈련시켜 나갑니다. 정확히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승리와 고난에 상반된 내용을 흥미롭게 함께 짜 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 영혼을 섬기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라면
인내하고 견디라고 사무엘상은 말합니다. 그 시간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깊고 단단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게 훈련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할 때 잘 아시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함께하며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아둘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고 함께 싸우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이들이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잡혀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그들을 오히려 구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공동체는 이렇게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공동체는 쇠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소망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원팀을 이루어 세상과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시글락의 사건의 경우처럼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을 때 공동체는 늘 회복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사무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상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주권에 따라 당신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역사에 세우신 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초심을 잃고 그분의 뜻을 거역할 때 우리도 사울처럼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그분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중요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 들판에 홀로 있던 다윗을 불러내시고 승리와 고난을 통해 미래의 통치자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묵상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부르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큰 그림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선명하고 세밀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길 축복드립니다.